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고 또 그 마음을 마음에만 담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을 띄울 거예요. 자, 저 사진을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다 다 쓰려다가 제가 설명을 하려고 띄웠어요. 저 사진이 식당입니다. 식당. 짤즈부르크에 가면 저 식당이 있습니다. 저 식당을 제가 왜 이렇게 띄워놨냐면 저 식당이 80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몇 년이 됐어요? 1200년이 넘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 바로 저 식당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여기 이 대목에서 안 웃기면 저는 이번에 웃길 데가 없어요. 대목에 긴 걸 하다 보면 버벅될 수도 있어요. 요거 외에는 없어요. 자, 슈티푸트 켈러 장크트 페터라고 하는 별로 안 웃네. 굉장히 길잖아요. 슈티크트 펠러 장크트 페터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저기는 비프 스테이크와 게 요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물론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저 식당과 또 하나의 식당은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교토에 가면 이치와라고 하는 도너스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는 1022년부터 시작된 가게예요. 그리고 1000년이 거기도 넘었죠. 우리나라에는 이문동 설렁탕이라고 해서요. 1907년도에 1904년도에 문을 연 가게가 가장 오래된 가게입니다. 한 100년 좀 넘은 거죠. 근데 이 모든 가게의 특징이, 오래된 가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맛이에요. 맛을 잃지 않고 맛을 쭉 보존하고 이어나갔다는 거죠. 교토의 이치와라고 하는 도너스 가게는 25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대로 25명의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맛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슈트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12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맛을 잃지 않고 처음 그 맛이 꾸준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운영에 대한 철학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 철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1200년 이상을 꾸준히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식당도 오래 뿌리를 내리면서 이어서 하기까지 맛을 잃지 않아야 되고 운영 철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뿌리를 받고 있냐,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계속 흔들린단 말입니다. 대대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서 많은 신앙의 대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 이유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을 대하게 될 때 그 신앙이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또 가정의 이 5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을 낳으면 그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뿌리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곡자의 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자식의 죽음에 몹시 상심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입장은 끊임없이 상심과 눈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 결국 장님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와 같은 고통을 겪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나인성의 어느 과부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이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려요.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살아야 할 희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식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자식을 키웠어요. 근데 그 자식이 갑자기 죽게 되는 거죠. 그 상심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심에 울다 지치고 울다 괴로워하는 이 여인, 그 여인이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리고 위로하겠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풍파가 많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례에 임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장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의 관을 메고 발인을 하는 중에 저 멀찌감치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나인성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거리는 약 40km, 10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인성의 한 과부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봤느냐? 13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 헬라어 뜻은 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뭐냐면 주목해서 깊이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흘겨가듯이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이미 아시고 주목해서 깊이 봤다는 것입니다. 자, 여인은요, 슬픔 때문에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 여인을 깊이 주목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이야기처럼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슬픈 상황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은 보여주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게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성경 여러 곳에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근데 주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를 그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서 갔어요. 근데 정작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풍랑을 만날 걸 알고 마치 주님만 몰래 빠져나간 것처럼.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사경에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앞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 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들하고의 관심을 딱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6장 4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 사경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자체가 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주님은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눈엔 항상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가운데 그리고 구절을 이렇게 갑자기 까먹었어요. 몇 구절인지. 그 많은 구절 가운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 그 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카르타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이 뜻이 의미가 뭐냐면 너무 목말라 하는 사람들, 마치 사막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막 우물을 파다가 물줄기를 딱 찾았을 때 그때 외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카르타니 타나라는 단어예요. 뭐예요? 간절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고 간절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로가 안 되세요? 아니, 나를 보고 있는다니까? 여러분들 평생 24시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아요. 아주 가끔 봐. 근데 24시간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카르타니 그냥 애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애절하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 그런가 봐요. 나중에 설교 이거 보잖아요. 얼굴이 빨개야. 제가 이렇게 막 좀 힘을 줘서 얘기를 해서 그런가 봐요. 이게 좀 안 빨갰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빨개요.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작성한 다윗은 그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주목해서 보시는 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와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카르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연히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나인성, 구약에서는요 결코 나오지 않는 지역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가 약 40km, 100리길이에요.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그 길을 우연히 예수님께서 가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직접 가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미리 이 나인성의 한 과부의 마음을 아시고 그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고 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버나움에서 발걸음을 옮겨서 나인성으로 향하여 가셨고 그리고 땅을 치고 탄식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만났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이미 발걸음을 떼셔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보신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하반절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지금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례 때 가서 이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허투루 위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위로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했던 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교회를 가게 돼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늦둥이거든요. 이의 오빠가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3학년. 그리고 얘는 초등학교 3학년.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도 이 아이가 2학년 때부터 계속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랑 손잡고 교회를 가고 싶어라고 했는데 교회를 안 간 거예요. 나중에 계속 미뤄서. 근데 3학년이 되면서 백혈병을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3개월을 받게 돼요. 근데 신방을 가면 항상 그 아이가 우리에게 자랑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완전하게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못 외우는 분 있잖아요. 새로 바뀐 거 못 외우는 분들이 있을걸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자랑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다고.
그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건 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교회를 가지 못한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근데 그렇게 그 아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진짜 어떤 위로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지금 그 여인에게 위로의 말, 회복의 말, 또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그 눈물을 그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한 주님께서 결국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허투루 이야기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허투루 이야기할 수 있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결코 허투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많은 부분들에 대한 기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특별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거나 죽은 자를 살릴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오늘은 유독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울지 말라 하고 그 아들을 그냥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13절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때 불쌍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가 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창자가 뒤틀린 듯한 비통스러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장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 비통스러움을 이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인한 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기보다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먼저 가서 그 자식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그 놀라운 기적을 딱 본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자녀가 죽었을 때도 여전히 이 나인성의 이 과부는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나인성의 한 과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가 보여줄 행동은 오늘 이 나인성의 한 과부와 같은 행동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허물어지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찾아오게 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비참해도 지금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할 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할 때를 마음속에 담고 고난이 찾아와도 가장 행복할 때로, 고통이 찾아와도 가장 행복한 그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더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원래 레위기를 보거나 민수기를 보면요, 관에 손을 대는 건 위법입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한 것을 만지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 관에 손을 대게 되었죠. 그리고 난 후에 결과를 보세요. 15절 말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또 16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져 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저없이 관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역사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고 멈추신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절망의 행렬도 반드시 가로막고 멈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꼭 손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